오늘은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의 19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은 축복하는 입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축복하는 입을 사용하신다. 어제는 성령은 절대 비판하는 입을 사용하셔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축복하는 입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그 입으로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입보다 더 좋은 입은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입이에요. 잠언서 1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막 살아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는 성읍은, 우리 가정은 자꾸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주는 말을 인해서 가정이 확 흥황하게 일어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로 인해 가지고 가정은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자꾸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가정으로 자꾸,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말에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막 저주해도 그 성은 무너져요. 그러나 성은 자꾸 축원하는 말을 인하여 진흥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은 없어도 우리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힘이 나갑니다.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어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입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세계, 우리의 환경의 세계, 우리 주변의 세계는 살리는 힘이 우리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아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어느 동네의 어른은 아주 속이 상할 때마다 그 자식한테 이 박살나 죽을 놈아, 이 박살나 죽은 놈아, 이 박살나 죽을 자식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공군 장교가 되었는데 그만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사고로 떨어져 박살나 죽었습니다. 또 한 부잣집 어른은 그 집 둘째 아들이 아주 농땡이였습니다. 요 핑계 저 핑계 대요. 그리고 살살 일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집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농땡이를 치고 집안일이 바쁜데 싹 아무 말 없이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그냥 다리가 꽉 부러져 버려라. 이놈의 새끼 그냥 다리가 꽉 부러져 들어와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그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는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심하게 말썽을 부리니까는 늘 하는 말이 저 객사할 놈의 새끼, 아이고 저놈의 새끼 확 객사해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들이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하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르게 될 놈이라, 이 바르게 될 놈아,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한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객사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나가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자꾸 축원하고 축복할 때 상대방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입의 말로서 자꾸 자녀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친구를 축복하고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막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축복의 말이 나가야죠. 그래요. 올해 2021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야 돼요. 내 입으로 절대 비판하지 않고 내 입으로는 축복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쓰시지 않는 입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을 쓰시게 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정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한 샘에서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물을 내는 좋은 샘은 계속해서 단물만 내고 쓴물을 내는 샘은 계속해서 쓴물만 내는 거지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동시에 한 샘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입이 좋은 샘이 되어서 단물만 나와야 되지 언제는 단물 나왔다 언제는 쓴물 나왔다 언제는 쓴물 나왔다 언제는 또 단물 나왔다 그렇게 되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입이 좋은 샘이 되어서 정말 위로가 되는 선한 말, 살리는 말, 복된 말 정말 이런 말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샘이 되어서 단물,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들 힘이 되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이 따라합시다. 내 입이 좋은 샘이 되게 하자. 내 입이 좋은 샘이 되게 하셔야죠. 결국 우리는 주님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은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입, 성령께서 쓰시는 좋은 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라고 합니다. 건강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기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기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답니다. 좋은 물을 마셔. 세 번째,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된답니다. 독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이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공기, 두 번째는 좋은 물, 세 번째는 독이 없는 음식, 네 번째는 운동. 이것이 우리 몸을 위해서 하는 네 가지랍니다. 그래서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첫째는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샘물, 맑은 물, 시원한 물, 좋은 물을,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런 샘을 마시면 정말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석회가 많은 그런 샘물, 이런 것을 먹으면 담석이 생기죠. 40세도 안 돼가지고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좋지 않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들 다시 해놓아야 되고, 이런 분들은 그 먹는 물이 석회가 많은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 가보면, 중국의 소수민족 선교할 때 가보면 입이 다 이빨이 빠지고 또 이빨이 다 시커멓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물이 석회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팔도강서 어디 가서 물을 먹든지 우리나라는 다 산에서, 지하에서 쏟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지하에서 쏟는 물이기 때문에 석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이거 여러분들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어쨌든 좋은 샘물을 마시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꽃도 마찬가지. 꽃도 지금 이 앞에, 강단 앞에 꽃꽂이를 해놨는데, 이거를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꽃꽂이를 해놓으면요, 이게 3일 지나면 벌써 다 시들어버려요. 이 강단에 저는 꽃꽂이 해놓은 거 볼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요. 이게 그냥 한 2주, 3주씩 가면 좋은데 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시들어버리니까는 그거 볼 때마다 아주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수, 좋은 샘물, 생수를 갖다가 딱 부어놓잖아요. 그러면요, 보름까지 가요. 꽃꽂이도요. 보름까지도 싱싱합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입이 정말 좋은 샘 같아 보입니까? 아내와 남편, 아이들이 그 좋은 샘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건강하게 되어서 그러면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3장에는 샘이라고 했는데, 이 샘에서 나쁜 물이 계속 솟아나면 그 물을 먹고 남편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을 먹으면 결국 죽듯이 내 입의 샘에서 독을 뿜어내면 집안이 죽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습니다. 독을 든 말을 듣고 어떻게 자녀들이 살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 입이 복 있는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입이 좋은 샘이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수, 그 입의 좋은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그 좋은 샘물을 마시고 건강할 때 영과 육이 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괴유를 말하지 말지어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제 아멘 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는 좋은 날 보기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한 달 후가 더 좋아지고, 1년 후가 좋아지고, 5년 후가 좋아지고, 10년 후가 앞으로 점점점 정말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시고 악한 말, 괴를 그치시고 그래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입이 좋은 샘이 흐르게 돼야 됩니다. 또 복 있는 입은 좋은 샘이 흐를 뿐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그 금구슬이니라,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새벽 2시에 새벽 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현 목사님 축복합니다. 현 목사님 잘 되세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죠. 그 환경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되죠. 그래요. 서로 사랑하며 이제 사는 귀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실력이 있어서 결혼 전에 이미 좋은 보금자리, 좋은 아파트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그 자기가 마련해 놓은 좋은 보금자리를 여자에게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결혼해서 이 좋은 보금자리에 가구들만 다 이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거기에 맞는 가구를 미리 다 봐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앞에 두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충격으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좋은 아파트를 준비해 놓았지만 이제 나는 그 아파트에 맞는 가구를 하나도 사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준비한 돈도 이미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사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아유, 잘 됐어요. 실은 그 아파트 그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단칸방에서 단촐하게 우리 출발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단칸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그 업자들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그 사업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좋은 가구를 그 딸을 위해서 사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여자의 마음에 그때부터 원망과 미움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아파트라도 거기에 맞는 가구를 이제는 다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남편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 그때 결혼 전에 자기 아파트가 아니면서도 자기 아파트라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에게 사기를 쳤어.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은 꾹 참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나는 김서방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김서방이 어떻다고? 너 그렇게 김서방을 미워하면 되겠니? 엄마, 김서방이 나를 감쪽같이 속였지 뭐야. 아니, 김서방이 너를 어떻게 해서 속였는데? 엄마,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말한지 알아? 자기가 좋은 아파트를 사놨다 그랬고 그 아파트까지 나에게 보여줬어. 그리고 그 아파트에 맞는 가구만 들여놓으면 된다고 그렇게 나를 속였어.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아파트 자기 아파트도 아니고 남의 아파트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 거라고 속인 거야. 아이고, 나한테 사기를 쳤어.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그거를 생각하면 이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그 친정어머니한테 막 가서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미워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 말은 생각이 깊은 김서방이 절대로 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말인데 이제 내가 그 말을 너에게 안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사실 그 아파트는 김서방이 미리 준비해 놓은 김서방의 것이었다. 그런데 김서방이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너희 아버지 빚도 갚아주고 너희 아버지 병원비도 그걸로 다 대준 거란다. 그 말을 듣자 그 딸이 예? 깜짝 놀랐어요. 김서방이 그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 우리 집에 주었단 말이에요, 엄마? 그래, 맞다. 여자는 그 훌륭한 남편의 정말 그 훌륭한 남편을 몇 달 동안
미워하고 증오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감사만 해야 될 남편에게 감사는커녕 미워만 했으니, 남편과 만일에 한바탕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만일 남편에게 거짓말했다고 막 삿대질하고 따졌으면 남편이 참 그걸 사실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 후에 그 남편을 참 존경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이 왜 저러지 하고 그렇게 싶어도 남편에게는 사연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왜 저러지 싶어도 아내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투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나의 마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남편에게 전달해 주고 남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내게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으로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저 서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사이좋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서 21장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참 지옥을 맛본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아내가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 때 정말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 남자 따로 있나 여자 하기 나름이지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아무 말이나 팍 내뱉으면 그만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귀한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바로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세요.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말의 지혜와 말의 지식과 말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내 평생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 강단에 올라가서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이건 거짓 없는, 내 평생이 그렇습니다. 말의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셔서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아내에게 정말 내가 좋은 말을 해주게,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말의 지혜를 주셔서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또 저를 때때로 여기저기서 불러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런 어릴 땐 제가 말을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 이제 형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야 재구가 너 말 다시 한번 해봐라. 어른들이 야 이놈아 너 좀 말 좀 똑바로 해. 항상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막 더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말 좀 똑바로 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말을 더듬는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지혜의 은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전에는 야 이놈들아 집안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을 했던 엄마가 오늘은 얘들아
잘 있었느냐? 아이고 텔레비전 재밌게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갔다 오면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쥐구석을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니들 집에서 하는 일이 이따위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말이 다 변하면 야 이상하다, 야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지? 그렇게 아이들이 말할 정도로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얼굴이 변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 입이 귀해서 계속해서 정말 우리 입이 귀해가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은 것이 들어오시고 좋은 것을 먹는 복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며 축복하고 정말 그런 입이 되어져서 2021년도가 정말 우리의 입이 복된 입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참 축복된 입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이 정말 좋은 샘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좋은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건강하고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좋은 샘이 흐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해지게 하시고 2021년도 한 해 동안 나의 입이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입을 사용하시고 내 입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삶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